우리 마음에 손을 잡고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40년 광야 생활이 마감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 약속의 땅인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그 명령이 내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은 40년이란 광야 생활은 4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 수고 사람의 수입니다.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없이도 모르고 남이 가니까 가야 되고 함께 가니까 가야 되고 휩쓸려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작정한 건대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그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길이기에, 피할 수 없는 길이기에 그냥 남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휩쓸려서 가는 그러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너무 똑똑히 보았고, 그것이 제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토막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때에 그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고 천사들이 둘러서고 이제 나는 주님 곁으로 간다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인생의 요단을 걷는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언약궤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그 상거를 지키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오직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광야 생활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해서 그 성막에다가, 성막을 가장 지성소에,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라고 했죠. 이 법궤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나의 금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궤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궤를 따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를 이동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는 뒤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갈 때에 낮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으로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언약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 행차를 하니 구름이
양산을 만들어서 파라솔을 만들어서 세워주고 뜨겁지 않게 하시고, 왕이 행차를 하시면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시고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많은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감마만 합시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서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줍니다. 그 길을 내주면은 그 왕을 모시고 왕을 수행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니까, 왕이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니까 강이 길을 내서 신장로를 만들고 다 건널 때까지 그 길이 열려져 있는 장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마지막 때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 줄을 붙들고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자는 그 길이 열려져서 대로를 향해서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거룩한 대로가 그에 열려져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휘둘려서 가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은, 그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과 후회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갈 수도 있겠죠.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는 예수님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왕을 따르는 자들이 보세요. 왕을 수행하는 자들이 상감마만 합시오 하면 길이 딱 열려지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 앞에 아무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 언약궤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왕을 따라서 가는 자는 그 앞에 그 대로가 열려지고 아무도 거기 나와서 방해하거나 그를 힘들게 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주인 앞에 왕 앞에 길을 내는 그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배를 띄웠겠습니까? 볼을 막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강을 건넜겠습니까? 그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그 주께서 강가에 임하시고 주께서 강으로 들어서시니 강이 갈라져 길을 내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이 찬송을 잘 하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장면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인가를 잘 일러주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짧은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사후에 열려지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언약궤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언약궤를 따르자. 언약궤를 따르자.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르지 않고 가는 자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트를 띄워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을 막아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이 길을 낼 때에 왕이
지나가는 그 왕의 길로 강의 길을 낼 때에 그 왕을 뒤따라서 건너가야만 잘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 왕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서 길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건 아닙니다.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이 뭡니까? 광야 생활 아닙니까? 광야 생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횡단해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너무 그 사막 끝이 뜨겁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따르게 되면은 갑자기 구름들이 모여서 그 백성 위에 파라솔을 치고 그 빛을 뜨거운 빛을 가려주셔서 그 광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가면은 그 캄캄하고 추운데 불기둥을 거기에 띄워가지고 캄캄한 길을 밝히고 추운 추위를 다 물려치는 따뜻함으로 길을 가게 하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셨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그들에게 함께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지막 기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에 요단강을 건너면 다시는 그걸 체험할 수도 없는 그때에 이제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영광된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인을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간직하고 뼈에 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 건너라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자기 나이대로입니다.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자기 나이대로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있을 때에 인생 요단강이 눈앞에 왔을 때에 그때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이제 인생 요단강을 건너야 하니 이 인생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은 없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언약궤를 잘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요단강을 잘 건너서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 혼자 읽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인생 요단강을 2번 건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길을 지나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젊어서든 늙어서든 나이가 많든 작든
인생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상거를 이정급이시 되게 하라. 가까이 하려고 말고 뒤처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위치와 자 같이 합시다. 말씀 앞에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따라가자. 네, 이것이 상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또 말씀에 너무 처져서 뒤로 나고돼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바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그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내가 있는 나의 위치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주를 주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궤를 잘 따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거를 지켜라 했습니다. 상거. 주는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창조주고, 나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주님의 그 뜻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 손길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땅 광야 삶에서 영원한 가나안 약속의 살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 분수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잘 지켜야 그 말씀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고 하고 그냥 지나쳐 듣고 저 멀리 뒤쳐져서 낙오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군대 가보면 그렇습니다. 군대 가보면은요, 낙오병 항상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구보를 잘하고 기운이 있어도 인도자보다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거를 지키지 않고 앞서가는 건 왜 안 되느냐? 언약궤가, 즉 언약궤가 예수님이 돼 주님이 가시는 곳에 길이 열리는데 그 언약궤 앞서서 뛰어 들어갔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도록 뒤에 처져가지고 그 낙오대에 있으면 다시 길이 없어지고 요단강 물이 흐르는 데 들어올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지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살펴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깨어있고 경성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본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똑바로 알고 그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전도사는 전도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라고 했으니 빛은 빛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소금은 소금이 해야 될 그 일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분수를 지켜야 되는,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언약궤를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님이 집에 와도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주께서 임하실 성전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언약궤를 따라서 간다는 것, 언약궤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뒤따라 간다는 것이 되는데,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더럽히고 불의하게 해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거에 신경 쓰는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 내가 합당한가, 주님 앞에 내가 성결한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한가, 말씀을 암송하기에 합당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합당한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내 모습을 드러내기에 지금 합당한 모습인가? 함께 가기에, 동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성결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결하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이 뭐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언약궤. 자, 주인을 만나니 강도 길을 내더라. 뭐 표현이 조금 시적이 될지 모르지만, 주인을 만나면 강도 길을 내고, 주인이 행차하시면 구름도 파라솔을 씌워주고, 주인이 행차하시면 불기둥도 밤을 밝혀줍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인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주가, 너의 왕이, 너의 주인이 행하실 때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잘 보라 하고 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강의 신장로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광야 사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그 귀한 일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로 같이 동행하려면, 함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 모든 건 하나님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생에게 어떤 조건이나 있는 것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뭐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지 성결한지.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 레위기인데 그 최고의 그 핵심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습니다.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결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왜 여기에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겉에 묻은 건 남이 씻겨줄 수도 있지만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같이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난 요단강 강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 하고 그 건너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뒤로 처진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부할 수도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길이 요단을 건너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기대에 부풀어서 가지. 기대에 부풀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백성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저 언약궤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강에 도달할 때에 강이 갈라져서 길을 내주시네요. 주인을 만난 강이 길을 내주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네요. 감격에 벅차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도대체 이거 가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강물이 지금 이상하게 됐네. 가다가 이거 다시 이렇게 완전히 우리 떠내려가는 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 강을 이렇게 건너가라고 하는 거야? 방향도 잃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도 그와 똑같거든요. 이젠 우린 그걸 알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정한 수명이 다 되니까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알고 그냥 누구든지 모든 세상을 다 떠나가고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나도 갈 수밖에 없네. 그렇게 휩쓸려서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휩쓸려서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언약궤를 똑똑히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요단 그 너머의 광경을 봅니다. 요단 너머의 광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것을 보며 이제 할렐루야,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향해 강을 건너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똑똑히 언약궤를 보고 요단 너머의 그 소망의 복지를 보고 말씀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요단을 건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덧없이 그냥 가지 말고요.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끌려가지 말고요. 어떻게 끝내는지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분명한 목적을 보고 목표를 보고 복지를 보고 강 너머의 끝을 보고
말씀이 우리 나를 인도한 언약궤 주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넘치는 환희에 차겠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고백이 나오겠죠.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고 그 감격에 벅차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가는 길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는 길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복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도강을 하는 것입니까? 그 앞을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40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해를 건널 땐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닷물을 갈라놓고 거기에 신장로를 내놓고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강을 갈라놓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냥 제사장 보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마누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기억조차도 없고, 이제는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 앞에 와서 있는 그런 처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에 있고,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 속에 또 떨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아라. 내가 앞서 갈 때에 너희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아라.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은 그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주님께서 앞서가는 길이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대니까 발을 대는 순간에 강물이 물러가서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제는 똑똑히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복지 삶을 살 때에 온전히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체험시켜 주시는 것.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인생의 요단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를 때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보고 따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